아멘. 네, 베냐민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베냐민 지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 기업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죠.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먼저 제비 뽑아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라. 두 번이나 제비 뽑았다는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양사육이죠. 그래서 털을 비롯해서 식물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죽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양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고 모두들 근심 걱정에 빠져들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돼지나 닭이 이렇게 죽어간 것과 같죠. 이때 그곳에 이제 파송되어 있던 미국의 크리스토 윌슨 선교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윌슨 선교사가 작전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는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얼마 후에 윌슨 선교사는 항공폰으로 보내진 오리 알이 담긴 상자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오리를 직접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알을 가져와서 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24개의 알 중에 22개가 깨지거나 썩어버려서 부화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알을 손에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2개의 알이라도 부화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또 이제 암놈, 순놈으로 쌍으로 태어나길 2개의 알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래야 이제 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알들은 각각 암수로 부화를 했고 2마리가 되었는데 이제 2마리가 또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계속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거듭해서 오리의 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많아지고 이제 성장한 오리들에게 할 일이 주어진 것이죠. 즉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 냇가로 이제 오리들이 보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뱀들을 잡아먹는 일을 이 오리가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뱀들은 양에게 전염병을 옮겼죠. 뱀이 주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그래서 양에게 전염병을 옮겨준 것으로서 오리만이 그 뱀을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리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뱀을 이제 싹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양들에게 이 전염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양들이 자랄 수 있었고, 결국 이 오리들 덕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양 사업은 목축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 일로 큰 공을 세워서 윌슨 선교사는 왕으로부터 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윌슨 선교사의 기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능력이었죠. 윌슨 선교사가 오리를 사역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쪽에 지식 있는 분이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또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알게 되어서 이제 오리를 이제 사육을 해서 이제 뱀을 잡아먹게 해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 위함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제비 뽑아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윌슨 선교사가 기도해서 오리를 통해서 양의 전염병 방역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제비 뽑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한 것이고, 또 양들에게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또 오리를 가지고 이제 뱀을 잡아먹게 한 것도 이제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대로 뽑혔죠.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대로 땅이 제비 뽑혔다 이 말이죠. 베냐민 자손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그 중간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죠. 그래서 남 유다 할 때 유다 지파를 이제 칭해서 이제 남유다.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죠. 그런데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땅이다 이 말이죠. 오늘 11절 다시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요셉 자손이나 에브라임 자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 지점에 기업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이제 하나님의 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라고 한 모세의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의 축복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이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사는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보호를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은 왕족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실로의 이합제 얘기를 했죠. 실로로 이렇게 왔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또 바로 그 곁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든지 성전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든지 아주 가깝습니다. 이 성전이 가장 가까운 지파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죠. 구약에서 성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곁에 거하시는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일하게 남쪽 유다 왕국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 수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 땅의 제일 작은 지파지만은 바로 유다 나라의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 땅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죠. 하나님 곁에,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다는 모세의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자손이 얻은 기업 중간 지점에서 기업을 얻었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 중 요단에서부터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는 지역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22절에 서쪽으로 벳 호론에서 기랏 아람에 이르는 지역이고, 또 21절에서 28절은 이러한 지경 내에 이제 26개 성읍과 인근 촌락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조목조목 얘기하죠. 한편 이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든지 뒤에 예루살렘이 있게 예루살렘이 있든지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제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도 항상 유일하게 남쪽 유다 쪽에서도 또 에브라임 쪽에서도 잔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보좌를 고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지파입니까? 유다도 왕족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또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요셉 지파도 복을 받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성전 가까이 있는 양쪽에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복을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세 번째로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되었죠. 야곱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남북을 잇는 주요 교통로로 위치했기 때문에 훗날 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자연히 호전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리로 표현을 하고 있죠. 늑대, 물어뜯는 이리.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지파였죠. 베냐민의 이 야곱의 예언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자기의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복을 받겠다, 이런 의미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런 말씀이죠. 유다와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동물, 특히 늑대, 이리에 비유되고 있죠. 늑대는 사자만큼이나 탐욕스러운 동물이죠. 보통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을 죽이고 갈취를 합니다. 늑대, 이리. 이것이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베냐민은 땅을 나눌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베냐민의 성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얘기를 하면 아침은 젊은 때를 말하죠.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성공한 사람이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녁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노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란 말이 조금 거칠기는 해도 이렇게 해서 아침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해서, 노후에는
부자로 살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겠다. 이 복이 베냐민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현은 좀 거칠지만 아주 좋은 축복이죠. 젊어서는 악착같이 막 모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저 자주 얘기하지만 지난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의 복이 되고 또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젊었을 때 잘 살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나누면서 살았다.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기업의 복을 크게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 이제 과거도 이제 잘 살아야 되겠지만 현재 잘 살아서 또 우리의 노년과 천국의 상급이 이제 큰 이런 삶을 사는 삶이 베냐민 지파의 삶이다. 베냐민이 받은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록펠러를 만든 분은 그의 어머니죠. 이제 어머니의 신앙이 전혀 록펠러에게 흘러가서 이제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믿음의 복을 받았죠. 재물의 복도 받고 록펠러 16살에 회사원이 됐습니다. 입사를 해서 31살 때 회사를 창립하게 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를 창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 그래서 록펠러를 가리켜서 석유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만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4,928개, 그러니까 5,000개나 되는 교회 5개도 많죠. 우리는 하나도 못 지쳐. 그런데 50개도 많습니다. 500개도 많습니다. 5,000개나. 어머니로부터 일찍 신앙 교육이 그를 이렇게 훌륭하게 그의 일생을 살게 한 것이죠. 16살 때, 30살 때 회사 회장이 되죠. 사업을 하는 록펠러에게 이제 50이 되면서부터 신기하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가들은 3, 4년밖에 앞을 내다지 못하는데 록펠러는 사업을 시작하면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벌리면 30년, 40년이 지나서 그가 계획한 대로, 예견한 대로 적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불멸의 사자처럼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축복한 것이죠. 그런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가도 항상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교회에서. 그리고 항상 30분 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항상 일정해야 되죠. 시간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아니면 높은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오고. 그래서 매주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왕을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옷차림도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다 준비를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랬지만 이걸 새벽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의 삶은 16살 때
31살 때, 예, 이때 잘 준비해서 이제 90이 넘게 사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말씀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만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노년에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비 뽑아서 믿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중간 땅은 별로 넘지 않습니다. 지도에 보면 좁은 땅인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예언대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지역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루벤은 종족 보전의 축복이었죠. 유다는 통치권의 축복이었습니다. 레위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었죠. 베냐민은 안전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보호를 해줘서 안전과 보호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로가 성막이 있는 가까이 있는 땅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베냐민 땅을 이렇게 얻게 되어서 가장 가까이, 성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땅에서 두 어깨 사이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처럼, 그리고 또 노년에는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받는 베냐민 지파의 복을 저희들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또 야곱이 예언한 대로 베냐민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업이 이 베냐민의 기업처럼 축복된 기업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